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그 먹는 식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년 중에 반이 지났는데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천열매 감사 우측으로 되어 있고 또 옆에 믿음으로 드리는 천열매 감사로 되어 있어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천열매로 감사하는 주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열매의 천열매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열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감사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랑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농사도 짓게 되고 제대로 된 목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이 명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첫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규례, 즉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 벌고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첫 열매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첫 열매 감사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는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감사 신앙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확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첫 열매 감사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감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깨우쳐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다음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추수감사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환난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힘든 일이라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도 울지도 못하는 아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마음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울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그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요? 울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서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불행한 출생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불행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 몰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것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그와 같은 고난 앞에서는 불평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욥은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어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으로 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피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했는 것조차 실제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모르고 한 이야기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감사할 일이야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을 뛰어넘는 모든 환난을 다 감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다 감사할 일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감사하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감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늘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에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 사형된데 자라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결정해도 되는데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또 모르고 신학을 갖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기 은퇴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사역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첫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교회에서 담임하실 때 매해 1000열매 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1000열매 감사헌금인데 의미 있는 일에 쓰자고 하면서 당회에서 매년 교회에 하나씩을 세우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교회를 하나씩 분립 개척을 했다는 거죠. 참 의미 있게 1000열매 감사헌금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나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중에도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주의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러면 1000열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지나고 봐야 알겠다. 도대체 지금 무슨 감사할 때야 그러면 감사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원수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감사하는 말을 한 번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음에도 문제는 뒷전으로 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래, 맞아,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지금과는 분명히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감사절 설교를 한번 듣고 감사헌금을 한번 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리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감사절을 지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시험되는 일조차 어려운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 그냥 믿어질 때 하나님 믿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바로 그때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그걸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기쁨과 감사로 함께 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와 함께 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대책 없이 터져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섭섭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왔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어지간한 일은 다 감사해야 할 건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하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던 만나를 지루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인 과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망할 백성이 되니까 징계하신 민수 21장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감사 제목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가나안 땅에 다시 가게 됩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오는 동안 자기가 놈들에게 붙잡혀서 처박혔던 그 웅덩이를 찾아간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웅덩이를 찾아갔다는 거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으면 결국 바짝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웅덩이를 요셉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웅덩이에 처박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 빠졌던 그 세월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셉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술을 다 마치고 나면 마음도 느긋해집니다. 하지만 첫 열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딱 하나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시편 57편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시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로도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들이 걷지않은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토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이 시편 57편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하는 거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기 호리가시다. 이제는 아니 지나가기 바라지.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그늘로 피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이 이런 내용인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57편의 마지막은 기가 막힌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 우리부터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빛꽃이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짐승들이 사는 토굴로 귀신 가서 어떻게 이런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 그 처지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살아보질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결론 삼고 나아가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주 감사로 도장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고백할 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감사로 인을 치고 살겠습니다. 아멘.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론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 제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힘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우리도 첫 열매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올해도 내년에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주신 복을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에 감사하는 첫 열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도장을 찍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